우리 로마서 7장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또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하는 나 혹은 내가 라고 말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4절부터 나, 내가, 나의, 내게 라는 말이 31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지칭하는 나 혹은 내가, 나의, 내게, 이게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180도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 대한 것은 네 가지 예문으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생치 못한 사람의 경우를 다루고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중생한 사람의 경우, 즉 첫 번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중생한 사람, 세 번째는 중생은 행했지만 초기 신앙생활 단계에 있는 사람, 네 번째는 바울 자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이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번째 바울 자신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나라고 내가, 나, 내게, 나의 뭐 이렇게 해서 31번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 사람은 바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7장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요. 7장에서는 율법의 직능에 대해서 설명해요. 즉 율법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7장은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을 읽을 때 특히 14절부터 그 뒤에 25절까지 쭉 읽을 때 나오는 데가, 우리는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율법 아래 팔렸다, 내가 그걸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보통 사람을 나로 의인화시켜서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목적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율법의 직능을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로 쓴 거고, 14절부터 등장하는 나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직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가는 이 어떤 대상을 나로 의인화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 특별히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내가 아니고 이 말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 원문으로 보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나로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의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옛날에 이랬다고 그러면 지금은 안 이런다고 이렇게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사람을 나로 호칭하는데 그건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율법 속에서 율법에 적용받고 있는 한 사람의 이 나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율법의 직능, 율법에 하는 역할과 죄의 권세, 그리고 자기의 무력감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심히 목말라하는 한 사람을 나라고 등장시켜서 고백하듯이 말해요. 바울은 이미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그렇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고백했고 변화받았다고 말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이라면 바울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직능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만들어낸 가상인물인데 그 주인공을 나라고 지금 부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4절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이 신령하다. 율법이 왜 신령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하고, 또 율법은 신령한 이유는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 생명을 얻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데 내 신분이 어떻게 됐냐면 죄 아래 팔려서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로 있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자유롭게 깨끗하게 있어야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령한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키려고 나는 지키고 싶지만 내 신분 자체가 죄 아래 팔려가지고 노예로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자신의 정체거든요.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14절을 또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고 말해요. 이것은 지키면 생명을 준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율법사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쉽게 설명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격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분 자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나가 탄식하거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바로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싶은 건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율법을 자꾸 거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내가 원하는 걸 율법을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돼서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만일이라고 쳐요.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키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킬 수 있는 수준과 능력과 신분은 되지 않지만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사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8절은 또 이렇게 선언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4절부터 이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면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그걸 지키면 산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는 죄의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지킬 수 없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죄의 종이 아니라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데 그걸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왜 하나도 없느냐? 죄에게 팔려왔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다면 그건 내가 범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이제 제3자가 한번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 사람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보면 돼요. 죄 아래에 팔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 왜 못 지키냐면 자기 속에 죄 아래 팔려온 죄의 종이기 때문에 속에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걸 알지만 항상 거슬러요. 그래서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키고 싶은 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구원을 모르나요? 알죠. 구원은 아는데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은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죄의 종으로 팔려와서 내 마음에는 죄밖에 없어서 나는 자꾸 요 신령한 것을 어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어기고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죄 안에 팔려왔다는 걸 깨닫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리고 나를 지키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신분. 네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름도 아니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네가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너 지키려고 마음 먹었다. 너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넌 지키지 못한다. 왜? 네 속에 있는 죄가 이 알고 있는 욕을 계속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네가 거스르는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듣는 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들어요. 반대로 이 해석을.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야. 구원의 방법을 알아. 지키면 구원. 오케이. 나는 지키고 싶어. 그런데 내가 죄의 종으로 팔려가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고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서 계속 이것을 어겨가면서 점점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어. 그럼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비참함이에요. 이것이. 진짜 비참함. 모르면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걸 알면서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알지만 그걸 지키고 싶지만 죄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점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 소망이 없어요.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너의 비참함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네가 아느냐? 그런데 왜 너는 비참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정체가 뭔지 아냐? 너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율법을 안다는 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지만 지킬 수 없는 상태다. 율법을 아는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느냐? 그러니까 비참한데 왜 비참해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놈이야. 모르면 그냥 죽지. 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킬 수 없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어. 왜? 넌 죄의 종이니까.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 너야 그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끝까지 말하는 이 나는 비참한 상태예요. 방법을 아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올무에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들려주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네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알듯이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함과 순서대로라면 이 죄를 해결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다가가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이 고백의 순서라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이것과 이것을 지켜 얻는 구원을 한 번에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7장에서 율법의 직능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 한 주인공을 탄생시켰어요. 이 비참함에 빠져있는 상태가 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율법을 안다. 즉 이게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네가 이 사람이야, 이 주인공이야, 이걸 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라고 표현하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율법도 알고 할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도 알아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을 완벽하게 받았지. 율법, 그리고 할례, 복음, 이거 다 갖고 있으니까 복음만 갖고 있는 너희들하고 나는 다르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20절까지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근데 21절에서부터 이제 다른 게 나와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절까지 해석이 되면 21절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가 잘 돼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비참한 자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누구라고요?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와 복음을 끌고 있는데 너희들의 비참함인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리고 죄의 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에 비춰진 그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럼 이게 온전한 구원이냐? 아니에요. 아니다. 8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해가 되죠? 이제 8장이. 그러니까 7장 14절부터 바울이 어떤 상태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8장에서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해방됐다, 너는 그 죄에서 이제 풀려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설명해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죄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속사람이 하고 싶었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다 이루어오면 뭘 받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을 잘 이해하면요 8장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납득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풀면 8장이 7장하고 7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8장이요 그 아래에서 딱 붙어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8장의 힘이 어디냐면 8장에 있어요. 8장에서 밑으로 지금 이 7장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위로 쫙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7장을 딱 보면 이게 뭐지? 이러는데 8장을 보면 해결이 돼요. 왜 이렇게 말하나. 그래서 이 7장과 8장, 7장을 잘 이해하면 복음의 직능, 이 비참함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면 바울이 왜 7장을 이렇게 설명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7장 14절부터를 자꾸 바울의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8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7장에 새로운 주인공을 탄생시켜요. 그걸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율법과 할례와 복음을 세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저들. 그래, 너희들 마음으로 알겠어. 이걸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받고 싶지. 그러나 죄의 종으로 우리는 팔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세 개 다 붙들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8장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7장을 바울로 묶어버려요. 그럼 8장의 설명이 안 돼요. 7장이 바울이면 바울은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인데 이 경험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을 받쳐서 올리기 위해서 7장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7장과 8장은 따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4절 보면 8장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하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의 법, 내 속에 원래 지키려고 했던 그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며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뭘까요? 계속 그 어리석은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이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8장은 복음의 능력, 7장은 율법의 직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8장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의 법과 죄의 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제가 교회에 충성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핑계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말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니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싶은데요. 제가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이게 참 내 마음에 바울처럼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그럼 이제 한마디 해줘야 돼. 그건요, 바울의 몸에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요. 좀 성경 좀 보세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건 원래 믿는 사람의 핑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내 마음에 두 개가 있어요. 이건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자유로운 상태예요? 영이 임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여태 우리 애가 육신의 법이 막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내가 영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막 자꾸 내 육신의 법이 나를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마음은 이런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말 하는 걸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핑계를 댈 걸 대라. 하기 싫다 그래. 뭘 육신의 법이, 믿는 사람한테 육신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전의 상태야, 이거는. 그 전의 상태. 그럼 이런 거죠. 저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말이 돼.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 사람이 핑계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구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핑계대지 말자고.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하기 싫어요. 네. 하기 싫어요. 괜히 성경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성경적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하면 제가 머릿속으로 그럴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구나. 큰일이다. 차라리 그냥 하기 싫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핑계대면 안 되고요. 그걸 또 써먹는다고 써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또 써먹으면 또 이해한다? 그렇구나. 이해한대. 나만 이상해? 아니에요. 다 이상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그거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로마서를 접하면 바울이 참 다양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또 계속 반복해줘요. 왜 반복하냐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줘요. 그걸 이제 또 오해해서 막 써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나 믿음이 있다면, 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들을 바로잡아가고, 또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 가지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난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내 속엔 두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아직도 싸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이 사망의 법하고 싸울 수가 없는데 너는 자꾸 누구하고 너하고 싸운다 그러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혼자 허공에다 헛발질하는 것도 야 덤벼라 이거. 그건 술 취한 사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상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나 잘못된 그런 신앙의 핑계를 자연스럽게 대면 안 된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